네, 오늘 신명기 14장의 이 좀 전반부 부분의 이 말씀으로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서 2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거룩한 백성. 그런데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백성이라는 표현도 쓰고 또 자녀라는 이제 표현도 썼습니다. 이 백성이라고 이제 할 때는 특별히 그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생기겠죠.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자녀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애로우신 아버지, 자애로운 아버지, 자녀를 사랑하는, 또 왕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고 큰 권능이 있어서 그 큰 권능과 권세로 이 백성을 보호하고 그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지켜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부르시듯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그냥 백성이 아니고 성민, 거룩한 백성, 암카도시라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다는 표현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쓰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하고 엮이게 되면은,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연장이 되어서 우리도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사는 것이 이제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거룩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우리 자신에게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엮였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 특별히 구약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깊이 엮였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하고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 희생하신 바로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우리는 깊이 엮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또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거룩하기보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가 거룩함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옴으로 우리가 거룩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혹시 않다고 스스로 느껴도 예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 예수를 모시고 그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그 거룩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또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제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아주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죄인들, 그런 행실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았다. 죄 용서를 받고 이 영혼의 양심의 회개를 통해서 씻음을 받아요. 그리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시고 우리를 감화하실 때 바로 이것은 거룩함과 의로우심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자신에게 너무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하나님의 이제 이 선언에 이제 우리가 동의하면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아이덴티티를, 우리의 정체를 하나님이 정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뭐 어떻다, 나는 뭐 어떤 뭐 집안이 안 좋은 집에 흙수저다, 뭐 이런 거, 그 우리가 붙이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하시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1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 이 구원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구원했잖아요.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지금 이 신명기에 있는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진 게 없습니다.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광야에 그동안 그냥 광야 여행의 생활을 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만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배우고, 그렇게 날마다 정말 이 나그네 인생 여정을 이렇게 하루하루 빠듯이 살아오는, 그 전에는 애굽의 종살이 했고,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같아요, 그죠? 미래에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셨고 그 길로 이제 데려가시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그런데 이렇게 광야에서 그냥 이 뜨거운 볕도 쬐이고 또 먼지 바람도 날리는 그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져라. 하나님이 여기 지금 무슨 뭐 이 죽은 자를 위해서 뭐 살을 베지 말고 뭐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틀을 밀지 말라 이런 말이야. 뒤에 뭐 올빼미를 먹지 말라, 붕이를 먹지 말라 뒤에 나오지만 이제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뭘 먹고 안 먹고, 뭐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어떤 의식을 행하고 안 하고,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를,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또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다짐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나 자신을 내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서 나는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나는 뭐 못 배운 사람이라든지, 나는 뭐 어떤 시시한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스스로를 자기의 그 딱지를 붙이지 말아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붙이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으로 먼저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의 의식이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중심 생각이 돼야 되고, 자기에 대해서 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마치 이렇게 전이 된 것 같이 거룩한 백성이다. 뭐 내 자신이 지금 당장 대단히 무슨 경건하거나 이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불렀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고 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또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인류가 타락하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타락하니까 사람이 말이죠, 이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이제 여겨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이 이제 올라옵니다. 수치감이 올라오고,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막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막 가리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더 깊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뭐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스스로가 부끄러워졌어요. 스스로 이 자기 자신이 이 당당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안에 죄가 들어와서 인간 안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허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그거를 가려보려고 이제 무화과 나뭇잎을 엮었으나 엉성하고 또 금방 말라버리고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끄러운 인생을 하나님이 이제 커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커버해 주실 때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죠? 이 짐승의 가죽옷, 바로 어떤 짐승을 하나님이 잡아서 희생하셔서 그 피가 흐르고 피 흘린 그 대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죽에 옷으로 이제 사람을 입히니까 훨씬 더 튼튼하고 또 잘 가려지는 이제 그런 옷이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람의 그 수치를 가려주신 이 짐승의 가죽옷은 바로 이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의 옷을 사실 이제 미리 예표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짐승처럼 그죠? 이 피 흘리시고 그리고 그의 피로 희생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그런 의의 옷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복음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믿고 이렇게 믿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일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인생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 어떤 두려움이나 꺼리낌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두 팔을 벌려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마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는 화목한데 아직까지 이 복음의 영향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면이 이제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자기 자신과도 화목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자신도 용서를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자,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남을 용서해야 된다. 이게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너도 남을 용서하라. 이게 왜 남이 용서가 잘 안 되고 남이 잘 사랑이 안 되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그 중간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 그렇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나를 용서하셨을 거야.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 거야. 이렇게 하지만 내 자신이 나를 안 용서하고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면서 이 못나고 부족한 나 자신을 말이죠. 이 못나고 부족한 나 자신을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깊이 만약에 검사를 해본다면 깊이 이 탐색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도 내가 나를 계속 정죄하고 내 깊은 곳에서는 내하고 화목하지 않고 내 깊은 곳에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 뭔가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남도 마찬가지로 사랑하지 않고 남도 용서하지 않는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문제가 생기니까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다고 했잖아요. 옆에서 치마를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안에 문제가 있으면 겉으로 이제 이거를 커버하려고 하자는 거죠. 겉으로 커버하려고. 우리 사람들 속에는 그래서 자기 안에 이 복잡한 이 정리가 안 된 마음,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 결핍, 자기 안에 있는 이 뭔가 채워지지 않은 이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겉으로 이제 이거를 커버하고 겉으로 이걸 만회하고 하려고 더 큰 소리를 치기도 하고 더 자랑을 하기도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남보다 낫다는 걸 증명해야만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말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죽옷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죽옷을 내가 만든 무화과 말고, 내 수고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만든 무화과 말고 하나님이 피 흘려서 주신 선물 가죽옷을 우리가 그냥 받아 입었어. 그것을 먼저 받아 입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걸 먼저 받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의를, 용서를, 사랑을 받고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용서하고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설교도 회개에 대한 거였는데요, 저는 이 회개의 메시지가 부작용을 낳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부작용이냐면 자기를 못났다고 자꾸 이렇게 구박하고,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했지만은 자기의 어떤 죄인됨을 깨닫고 자꾸 자존감을 낮추고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고 또 용서를 받고 이렇게 사는 것이지만, 우리의 이 자존감은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자존감, 이것을 우리가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긍휼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시는 깊은 사랑을 더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후한 사랑이고 두터운 사랑이요, 깊은 사랑입니다. 조금 사랑하다가 팩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조금 사랑하다가 수 틀리면은 휙 돌아서는 이런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의지할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진실로 기댈 만한 깊고 풍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거룩한 피로 교회를 사시고 우리 성도를 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로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것이 앞에 대전제로 붙고, 너는 이 이방 세계에 그 당시 어떤 풍습이 장례식이 있을 때 슬픔을 표현하고 죽은 자에 대한 슬픔과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해로운 일들을 했어요. 그 죽은 자를 위해서 몸을 베지 말며, 이 칼로 말이죠, 이렇게 막 피를 좀 흘리고 이렇게 찌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뭐 죽은 사람에 대한 그 애도를 표현한다고. 또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틀을 여기 뭐를 밀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 뭐 밀면은 모습이 좀 아니겠죠. 모습이 좀 이상하게 될 겁니다. 좀 별로 아름답지 않은 모습을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것은 아마 그 당시 어떤 이방인들의 풍습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접할 수 있는 풍습이었던 것 같고, 나름대로 그것이 진짜 깊은 애도를 표하는 것이다, 뭐 깊은 어떤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어떤 예의를 갖추는 거다, 뭐 이런 그 어떤 그게 있었을 거예요, 논리가.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의 풍습이고, 이런 하나님이 볼 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세상 풍습은 사실 뿌리가 악에서부터 나요. 이 어둠의 권세들에게서, 어둠의 영들이 세상에 안 좋은 문화를 만듭니다. 안 좋은 MT 문화를 만들어요. 안 좋은 선후배 관계, 그 관계를 문화를 만들어요. 이 세상에 안 좋은 문화, 안 좋은 풍습 뒤에는 안 좋은 영들이 있어요. 인간들이 그런 것들에 설득당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신자들은 이제 그런 문화를 밀어내야 돼요. 그런 문화를 밀어내고 인간답고 신사적이고 공정하고 바른 문화를 만드는 게 우리 신자의 또 역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 좋은 문화에 같이 물들어서 말이죠, 인간을 우습게 만들고 인간을 욕되게 만들고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이런 문화를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이 귀신의 문화니까 사람을 결국 해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결국은 비참하게 하거나 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종기와 영광을 이 해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굶기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스스로 몸에 상해를 입히기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만들기도 하고, 더러운 모습을 만들기도 하고, 이것이 다 귀신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죽은 자를 애도한다는 그 명목으로 네가 진짜 죽은 자를 사랑하고 죽은 자를 위한다면 이 정도 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가 조상을 공경한다면 제사상을 차려야지, 이런 다 이 논리와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뿌리가 이게 악한 어두움의 권세들이 인간을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욕되게, 돼지 머리 앞에 숙이게. 그게 무슨 사람이 할 일입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자신을 비천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죠,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이스라엘은 경험했던 게 종살이밖에 없어요. 상당히 눈치 보고 약간 비굴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광야 생활할 때 날마다 그냥 하루하루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 두 가지 또 다른 이름들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름을 호칭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어요. 아니 무슨 그동안 군사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기를 잘 갖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자마자 그들을 계수할 때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군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로 생각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그 능력을 갖추기 전에, 이스라엘이 그런 것을 제대로 할 줄을 모를 때인데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보기에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싸움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제사장 나라라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목적지는 온 세계 위에 온 세계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고 하나님 앞에 복을 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입게 하는 그런 아주 귀한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다. 그 아무것도 아닐 때 출애굽기 19장에 애굽에서 건진 지 얼마 안 될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중요하게 여기기를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존재인 것은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귀한 목적을 두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또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여야 우리의 마음이 안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평화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내가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고 든든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다른 무화과 나무 이파리 같이 금시 말라버리는 그런 걸로 우리를 치장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자꾸 뭔가 남보다 내세울 거를 찾고 남 위에 자꾸 올라가려고 하고 남이 꼭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줘야지 되는 이러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 사람은 다른 것으로 치장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종기를 이미 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나를 삼아 주셨다면 내가 다른 무엇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자꾸 뭔가를, 이 명예를 구하고, 뭔가 지위를 구하고 자꾸 이런 마음은 이 복음을 아직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복음의 안에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정말 우리 안을 채워주시는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지금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해하지 말라. 그 다음에 놓은 건 뭐예요? 함부로 아무거나 먹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아무거나 먹지 말라는 건데, 짐승을 보니까 이 굽이 있고, 이 쪽으로, 이 발굽이 이렇게 굽이 있으면서 이 되새김질을 하는 요 두 가지를 다 갖춘 동물은 먹고, 이 둘 중에 하나만 있거나 아무것도 없는 이런 짐승은 먹지 말라 해서 먹는 것을 하나님이 상당히 좀 기준을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준은 왜 이런 기준을 주셨는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되새김질을 안 하고 쪽만 있는 것은 돼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면 돼지는 유대인은 못 먹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폐지시켰어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먹지 못하는 이 동물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 나는 이제까지 그런 걸 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제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도 된다. 이러면서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이 음성을 듣고 나서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고 온 이방인에게 주시는 거냐. 우리가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는 이게 큰 하나의 깨달음이었어요. 큰 하나의 변화였어요. 그들은 복음을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걸 모르고 자기들만 위한 건 줄 생각했어요. 유대인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이 온 세계로 전파되기 위해서 이런 먹는 것 같이 사소한 걸로 사람들을 까다롭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뭘 먹고 안 먹는 거 이런 걸 가지고 까다로운 법을 세워가지고 하면은 복음이 온 민족에게 다 이루어졌는데 어느 민족은 돼지밖에 없는데 돼지를 못 먹게 하면은 먹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걸로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이 조금이라도 방해를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법을 폐지시켜 버렸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왜 이 법을 주셨느냐? 아마도 대체로 이 쪽이 있고 또 되새김질도 하는 동물이 조금 온순하고 깨끗한 좀 그런 동물들이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는 동물들은 조금 그렇지 못한 면이 있는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또 우리가 모르는 무슨 위생상의 문제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그것이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요 동물은 먹어도 되고 요 동물은 먹으면 안 된다는 이게 아주 너무너무 중요해서 영원히 변치 않을 만한 그런 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법을 일단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아무거나 함부로 먹어도 안 되는 그런 우리구나 하고 스스로 이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의식할 수 있도록 이 법을 주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 한국에도 아기를 가진 임산부들이 이 아기를 뱃속에서 이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태교를 할 때 뭐 아무거나 먹지 말라는 옛날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반듯하게 자른 것만 먹어라, 그죠? 반듯하게 음식도 반듯하게 자른 것, 깨끗한 것만 먹고 더러운 것, 막 이렇게 어지러운 거 이런 거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이런 태교가 있지 않습니까? 추한 것은 보지도 마라. 또 말도 함부로 하지 마라.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굉장히 귀중한 아기의 생명을 이제 생각하고 자기를 이제 자기만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만이 아니라 이 아기의 엄마니까 이제 자기를 조심하는 거잖아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자기들이 그냥 뜨돌이가 아니고 이제는 뜨돌이가 아니고 그냥 유목민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삶에 있어서 이런 신중함이 생기고 자기를 이제 지키는 것이고 자기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이러한 의식을 하나님이 이제 주신 것입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이제 취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우리가 이 먹는 법이 있지만은 사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 더럽게 한다. 그래서 이 음식 부정의 법을 이제 깔고 이제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기 신약적으로 우리가 이제 또 유의해야 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 유대인의 법으로는 일단 먹는 것부터 좀 조심을 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이나 의식을 늘 가지고 이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 거였는데 예수님은 이제 더 깊은 것을 찔렀습니다. 그게 뭐냐면 뭘 먹고 안 먹고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 입에서 나오는 거는 토하는 거기도 하지만은 그 토하는 것 말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말인데요, 말. 예. 이 말을 잘못하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모습. 예.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답지 않는 자기를 욕되게 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는 것이 더 문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법이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아직 살아있을 때 벌써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이 율법이 폐지되기 전에 벌써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오히려 더 더럽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장 1절 11절에 예수님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더럽고 추한 이런 말 쓰지 말고 그런 용어도 쓰지 말고 그것이 성도, 여기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그 백성, 거룩한 제자의 무리가 성도잖아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도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떤 외국의 어느 그 연기자가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배우였는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연극 그 대본을 보니까 연극 대본에 우상 숭배가 있어요. 이제 고대 뭐 신전에 우상 앞에 이렇게 막 절을 하는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내가 연기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일 수가 없다. 이런 이제 그 적용이 그렇게 자기의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역을 나는 못하겠다. 다른 사람 하든지 나는 연기라 할지라도 우상 앞에 숙이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그걸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게 실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척도 하지 마라. 이 말씀으로 이제 그 사람은 적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핵심은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바로 우리의 이 정체성인데요. 신약적으로는 말하면 골로새서 3장에 너희가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그래서 여기 택한다는 말도 있고 거룩하다는 말도 있고 사랑받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참 이 사랑받는다는 것과 거룩하다는 것을 옆에다가 이렇게 두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을 진짜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거룩한 삶이 가능하다면, 내가 신자니까 이왕에 믿으니까 거룩해야 되겠다, 이를 악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남보다 거룩해야지, 내가 근건해야지,
내가 100가지 거룩하기 위해서 실천상을 줬고 지켜야지 이렇게 애써서 하는 게 아니고, 이 거룩함은 사랑받은 자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생각이, 그 묵상이, 그 의식이 우리 깊이 들어와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걸 깊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삶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게 보면은 뭡니까? 긍휼하고 자비롭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을 옷 입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서로 피차 용서도 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들이 뒤에 쭉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이냐, 그때 우리의 정체성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자녀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온전히 받으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 믿음의 삶,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14장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 또 여호와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새겨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말씀이 좋은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위에 잘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